3.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후의 이성적 태도의 문제제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교회가 신앙의 내용을 더 명확히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그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믿는 신자들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인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무덤에 장사 지낸 것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즉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상식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야. 아니면 숨겼을 거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내용이야 등등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 사도들과 같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전에 3절에서 같이 읽은 바가 있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가능하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9절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려오실 텐데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라. 이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이니 이것이 너희들의 부여해 주신 사도의 증인의 그러한 사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신 과정에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늘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어디로 하늘 어디냐? 은하로 올라가냐? 로켓 타고 우주 끝까지 올라가냐? 뭐냐? 이건 종교적 허구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언어 꾸며진 언어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반론들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들이 이해되어져야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건과 그 제자들의 삶 그리고 이후에 이해되어지는 신앙과 현실의 모순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과 이성 믿음과 현실의 문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적이고 신학적인 해석 이해가 선행되어질 때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앞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준점 주춧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성경적인 또는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해라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융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은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잣대를 대면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형이상학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영역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막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